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편에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뭐 가정적으로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와요. 목사님에게도 오고 새신자에게도 오고 오래된 신자에게도 오고 다 어려움은 있는데 이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여기래.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져요. 뭐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지혜로 바뀌어집니다. 아니 갑자기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바뀔까?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보면 믿음의 시련과 지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시련과 지혜가 어떤 이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압박의 눌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무게에 눌려서 좀 우리의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 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이 왜 당해? 판단 능력이 잠깐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는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대개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게 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저를 빨리 건져주세요. 주님 이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이 대부분 우리의 기도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몇 사람이나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해하게 되고 제가 올바르게 사는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 시험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대부분 그 기도에서 끝나죠. 그런데 왜 이 시험의 때에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 이 구절을 오늘 잘못 생각하면 이제 새학기도 시작이 되어졌겠다, 또 한 학년씩 진급했겠다, 야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물론 지혜 달라고 구해야 돼.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한 학기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빵빵 놀다가 이제 시험 때가 딱 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학기 말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내일만 IQ 200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똑똑해진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달라.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우리는 지식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요, 책 많이 보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면 우리가 지식이 점점점 풍성해져요. 풍부해지게 돼 있어요. 공부하고 책 보면요 지식은 쌓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지혜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아는 것, 지식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제학을,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경제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풍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경제학 박사, 전문가라고 불러요. 경제학 박사라고. 그런데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다 우리들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학 박사라고 해도 투자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 근데 돈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무엇이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돈을 벌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는요 엄청난 여러분 정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50년 전, 100년 전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그때 비해서 지금 지식과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루만 하더라도요 이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고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에 네이버 들어가서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도 늘어났고 생물에 대한 지식도 늘어났고 병들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알기도 해요. 그리고 컴퓨터 뭐 이런 기술, 우리가 통신, 건축 여러분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고 늘어날 거예요. 모든 분야에 계속 지식과 정보가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50년,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문제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50년, 100년 전보다 우리의 삶이 그때 사람보다 우리가 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범죄는 더 많아지고 빈부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가정들이 더 깨어지고 자살률도 점점 높아지고 자녀 교육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애들 키우는 게 어렵다고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고 인종 간의 여러분 갈등, 사회 계층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우리들이 가진 문제들이 우리가 가진 정보 지식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가 않고 도리어 더 늘어나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 버는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지혜도 아니에요. 범죄하라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고 시험은 있는데 이 시험을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걸어가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일까?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정반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도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도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나만의 안락함과 나만의 이 평안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지혜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차별 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 없이 주신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 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뭐하지 아니하세요?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상관없고요. 공부 적게 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이러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문턱에도 밟아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한글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성경 볼 수 있도록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 한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읽도록 한글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고요. 계신다고.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권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은 보통 일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해도 무엇인가 주고 싶어도 사실 줄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이 5천만 명에게 제가 우리 국민들 고생 많이 하는데 5천만 명에게 제가 1,000원씩 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그런 능력 없어요. 그래서 못 드려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오시면 제가 기도는 해드리지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 지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 지혜가 끝이 없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누구께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 창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창고는 바닥이 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에 80억이 넘어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유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유 골치 아파 죽겠다. 이 문제를 왜 나한테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그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안고 가서 계속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꾸짖지 아니하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왜냐하면 내가 해결을 못하면 하나님도 해결 못하실 것 같이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세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래. 개역개정에는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낌없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이 뭐냐고 찾아봤더니 계산 없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계산 없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까지도요, 무엇을 줄 때 계산하면서 줄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가 갖고 싶은 거 새로 나온 게 있어서 뭐 갖고 싶다. 아빠,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아니면 새로 나온 영화가 있다. 아빠, 새로 나온 영화 좋다고 하는데 우리 영화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네? 그래, 단서가 붙어. 그래,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번 주말에 영화 보여줄게. 너 이번 시험에 90점 이상 맞으면 그거 살줄게. 여러분, 단서가 붙거나 여러분 뭐 해요?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계산을. 너 싸우지 마, 동생하고. 니들 말 잘 들어. 방도 잘 치우고 계속 이런 걸로 우리들이 아이들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생일이 되어졌을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까지도 너 말 잘 들어야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너 선물 줄 거야.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계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산 없이 후하게, 할렐루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야.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집에서 작은 연장도요 계속 빌리러 오면요, 여러분 망치 좀 빌려주세요. 못 좀 빌려주세요. 전동대를 좀 빌려주세요. 아니 계속 빌리러 오는 거예요. 계속 빌리러. 그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한 거 같은데 계속 빌리러 오면요,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요 욕을 합니다.
그만 빌리러 오지. 무슨 염치로 또 왔어. 그런단 말이죠. 우리들 속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이고 그만 와라 그만 와라, 그러실까 봐 정말 그만큼 해주었으면 됐지 뭘 또 찾아왔냐 그러실까 봐 아직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냐 그러시면서 야단치실까 봐 그래서 선뜻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가 주저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신데 그리고 아낌없이 주신대. 부모님처럼 계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들어주셨는데 이번에 또 들어주시겠어요? 설마? 아이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째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야단치실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우리 나무라지 않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시겠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계산 없이 나무라지 않고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매일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보세요. 6절로부터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의심, 이런 종류의 의문점들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 의문점은.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어떤 때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람아,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아줄 거래. 약속을 처음 들은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엎드려서 웃으면서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 말을 하였다.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혼자 말을 하였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 의문점이 붙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또 보세요.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의문점이야.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대요. 기가 막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문점을 품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문점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없어서 의문점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심, 그거는 그냥 의문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아이가 생길까?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뭐 12바구니를 거뒀다. 이게 가능할까? 의문점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바다가 갈라졌다? 의문점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는 그 믿음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아브라함도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여기에서 의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갈라져 있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바다 물결 아시죠? 들어왔다 나갔다.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여러분 들어왔다 나갔다 출렁출렁합니다. 흔들흔들해요. 거기 나뭇잎을 띄워보세요. 출렁출렁하니까 이 나뭇잎이 멀리 나갈 것 같죠? 안 나갑니다. 출렁출렁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 나왔는데도 늘 의심하는 거예요. 늘 의심해. 늘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출렁출렁해. 가는 것 같은데 뭘 뺑뺑 돌기는 돌고 있는데 그 자리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 여러분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는데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양발은 발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한쪽은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해요. 그런데 조금 지체가 되고 뭔가 잘 해결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기별이 없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이게 다급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바로 세상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세상 방법으로 찾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뭔가 기별이 없으면 세상 방법으로 찾아가요. 또 세상 지혜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게 지금 바다 물결 같이 하나님께 또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분은 누구세요? 저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긴 부모님 찾아가고 선생님 찾아가고 아니면 친구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가 보통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응? 우리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그런데 이 정도면 다행인데 크리스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이 문제야. 크리스천들이 누굴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 한국의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점치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크리스천들이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은 점집에 가서 받는데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사주 보고 사주팔자 따지고 궁합도 보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말을 했어요.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도전했는가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요 세상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 가운데 제대로 정말 사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한 발, 세상 방법 또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고 세상 방법 다시 찾는 사람의 지혜를 찾아가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뒤에 야고보서 4장 4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 왕 뒤를 이어서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상호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거는 뭐 진이도 아니고 요즘 뭐 기가진이 뭐 이런 것 같던데 진이도 아니고 뭐 요술램프에 3가지 소원만 이야기하세요 다 들어줄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에 대한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구했을 때 뭘 구했죠?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많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들을 잘 재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했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야. 자기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을 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것이 누구 마음에 합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솔로몬에게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뭐까지도 주셨다고요?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뭘 구하라고 한다면 뭘 구하겠느냐 이거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능력, 그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 헌신, 그 결단,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